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계속적으로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것과 변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그것들에 속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하루도 1분 1초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11월 3일 됐습니다. 저희가 참빛 복음 집회를 이제 하기로 한 것도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정해놓기만 하면은 그 시간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금방 이렇게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어느덧 그것으로 해서 기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그것이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은 날도 멀지 않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특히 이제 복음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설교,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중보기도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 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리와 같이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할 교회와 그 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그 내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 17장 말씀 중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장 고귀한 선물, 바로 영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주체이시고 영생이신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분, 그리고 참 하나님,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한정하는 거죠. 그분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 참 하나님, 참 창조주이신 분,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분들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분은 삼위일체시니까 복수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성경을 찾으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이제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자존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했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쭉 올라가면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는 유일하신 그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영원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대부분 참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도 자식도 그 사랑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성격이 잘 안 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정보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결심이라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면은 나중에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면 인간에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예요.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고 말할 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표현을 쓰죠. 사람들에게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영생은 무엇인지,
또 누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지, 누구는 영생을 취할 수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딱 하나를 얻는다면 영생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성육신해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거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위에서는 창조했다고,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 지금은 붙드신다. 창조된 모든 만물, 우주와 만물을 지금 창조된 목적에 합당하게 돌아가게끔, 운영되게끔 운영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인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돌리는 것,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미 완성시킨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것은 구속 사업을 완전히 마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주라는 것, 그리고 우주 만물은 지금 그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분은 좀 전에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에는 염소, 송아지 그런 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했거든요. 특별히 대속죄절날은 염소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안수하고 그 염소의 피로써 하나님께 대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했다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속 기간이 1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른 염소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염소와 송아지 불완전한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완전한 피로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그 피로 한 거예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의 대속죄절 날 염소로 드리는 그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거룩한 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유효기간이 영원이었어요. 영원. 동그라미 영원이 아니라 끝없이 간다는 영원이요. 영원한 속죄를.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 제물이면서 그 모든 제사를 직접 주관하신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영생을 얻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하는 사람은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은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돼 있죠.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것, 하나님께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이것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같은 거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이제 장교인 거죠. 이 사람이 2절에 보시면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4절 파란 글씨 보면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연결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사도행전 그 뒤에 1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열어주신 거죠. 믿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는 맨 위에 줄 파란 줄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루디아가 비록 이 여자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만 계신가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루디아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 파란 글씨 보면은 여기도 고넬료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 받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거거든요.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도 보이는 자에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빵을 얻는 줄? 아니면 사업을 할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증언하고 예언해 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해 놨는데 그들이 영생 얻을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그 육신을 위한 어떤 것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영생을 달라고 두드리고 구하고 또 뭐였죠? 하나는 찾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졌죠.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겉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메시아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잘 되면 그것의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자기들 사람에게 돌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했던 거예요. 육신의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영생과 영원한 것, 이것을 두드리거나 찾고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볼품도 없고 보암직하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영생으로 오신 분, 진리로 오신 분, 그분을 그들은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는가에 따라서 비록 그것이 교회라고 불려도 그곳에서는 영생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어떤 복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먼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도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베풀기 위해서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도 잘못됐고 시각도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니, 불가능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진짜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제사함.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영원히 용서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자 밑에 나자가 써여 있는 것이 의로울 의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가려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울 의자의 한자의 구성이죠. 참 신기하죠. 예.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양자 밑에 나자.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입에 넣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 뜯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가 줄줄줄 흐른 것,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흘릴 때 그 죄가 용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그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 마치 유월절 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바른 이 피 안에 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피 안에 있는 그 대문, 피 발려져 있는 대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했죠. 평안했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안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심판자,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에 보면은 내려온 산떡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다는 것은 뭘까?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들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는 걸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 돼 있는데 그 안다는 의미가 기억의 영역에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하지만 그분을 진짜로 내 구세주로서, 내 구속주로서 믿는 사람,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영원한 천국이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보혜사예요? 제자들을 지금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이제 나는 좀 있으면 갈 거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이 땅에서 했었던 일을 하시는 다른 하나님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제 성령이시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구원이 영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있는데 심판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롭게 봐요? 의롭게 보지 않아요? 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를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3위의 하나님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좀 전에 그를,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런 것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한 거예요. 즉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세상이라고 한 거죠. 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그들은 원치 않아요. 그것을. 그는 육신적인 걸 원해요.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를 육체적으로 만족시키고 육체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아니. 여기 이분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세상과 너희,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킨 거죠. 지금 여기에 이 화법을 보면은요, 아직 너희라고 쓰여 있는 이 제자들은 실제로는 아직 믿지 않아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는 모습을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약간 한 자리를 더 넣다면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시기는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게 해준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아는 것 믿어지게 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결국은 영생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일 때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제자들은 솔직히 지금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전에 이 앞절에서요. 마치 다 알고 이해하고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전투적인 그 군사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잠깐 후면 성령이 와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 즉 내가 말한 것 예수님이 가르치고 알려준 것을 그분이 와서 다시 가르쳐주고 이 마음속에서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안 오시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또 16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분, 믿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영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계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계시를 해주시는 분.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커튼이 쳐 있는데 커튼을 만약에 여기에 커튼이 닫혀 있다면은 제 얼굴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제가 커튼을 조금 열면은 뭐 콧잔등이나 이런 데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일, 계시, 이것은 여는 것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많이 열면 다 보이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주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아까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공동작품이라는 거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빠져도 영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까 말씀드린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의미를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생명이 있구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힘입어, 아니죠, 갑자기 말이 꼬였어요. 찾겠습니다. 20장 21절 31절이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을 얻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을 정리하면은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늘 확인해 봐야지 되거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우리가 바로 아멘,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진 것, 이렇게 또다시 정의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영생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영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영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참빛 복음 집회를 가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